민수기 18장 1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끊임없는 하늘의 선물을 주시며 또한 그 선물로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 선물을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순간 모든 자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선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노를 넘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진노를 넘어서시는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를 넘어서는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서 광야 생활이 끝나가던 그 지점에 있던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어두운 현장 속에서도 드러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 곧 죽음을 맛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중보자를 반역하는 우리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중보자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38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대의 삶에 생명 나무를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까지 나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의 사건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18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진노를 넘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먼저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고라 일당을 심판한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세와 아론을 문망했던 그 모두를 치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그 일당의 소수의 반역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반역으로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론의 중보를 통하여 이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난 이후 생명나무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고라 일당들이 형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요동함과 변화가 없었는데, 그래서 끝까지 반역했던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생명나무에 벚꽃이 피는 걸 보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향로를 들고 나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도 아니며 예배할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들 안에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구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절망, 그 절망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게 되었다는 절망에 빠진,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와 제사장 지파를 너희를 위하여 선물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구나와 같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을 준비하여 주셨다며, 레위 사람들을 준비하여 주셨다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선물과 레위지파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늘 반역하고 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통로에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이 받은 대제사장이라는 선물, 레위지파가 받은 대제사장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선물, 이 선물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받은 직분의 선물이며, 그래서 결국은 레위지파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레위지파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으며, 레위지파를 통하여 너희가 나에게 예배할 수 있으며, 내가 레위지파를 통하여 너희를 가리키며 너희를 알아가도록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선물이 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의 중보기도, 그들의 사역, 이런 것을 통하여서 다시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레위지파와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때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레위지파로 세워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시기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 안에 목회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또 아론의 자손들로부터 부름받은 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요, 제사장이 되고 아론 지파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탁월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선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선물로, 우리의 직장에 우리를 선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를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가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민수기 18장의 대상은요, 분명히 레위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전체, 그리고 신명기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에 곳곳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법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만을 위해서 그들만 보면 될 수 있도록 따로 특별히 말씀을 주시면 될 텐데,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읽도록 기록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삶을, 이 말씀의 믿음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역자가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열방 전체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사역자가 누구이며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바로 그 대상이 우리이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있는 레위 지파를 섬김을 받고 열방으로 나아가서 레위 지파와 같이, 이스라엘 지파와 같이 동일하게 세상을 섬기도록 한 것이며,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의 사역은 결국 열방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성경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의 섬김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이제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세상 전체로 나아가 세상에게 섬기며 세상에 그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사역자는 목회자라면 세상 속의 사역자는 성도이며 교회가 되는 것이며, 레위 지파에 대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자세히 읽고 보고 배웠고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부름받은 레위 지파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모든 땅과 백성들의 선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영적 선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 선물되어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내게 아버지 그러신 그 선물, 아버지 그 선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아버지 그 선물의 통로로 생명을 살리며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그 은총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제사장, 레위, 그 목회자, 직분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선물 되어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